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관심을 기록할 것이다. 저희의 손은 항상 입는 자의 신문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신문은 다시 먹기만 힘들 뿐이라. 여호와의 죄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명령하는 자의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높은 저희를 장사하니 저희의 몸은 주세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성 안에는 다시 헛되이 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하셨음이니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세상자의 자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하는 것이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일찍에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광야에서 거스름을 하는 자였다. 너희를 그 오주를 모아 나가서 처음 213일을 대받치는 저희가 바에 가서 부러운 산에 몸을 비비고 저희의 사랑은 그같이 가능하였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곧 저희가 자식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게 하여 한 사람만 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니까 정컨대 되지 못하는 배와 젖없는 일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그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의 힘을 누리고 그 우리나라가 같은 사람이 못하다면 미로아이가 되셔서 내가 여사는 해의 결을 주리라. 17절 합독합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실 이 호세아서 9장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함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이들을 향한 이 저주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웃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주 내가 이스라엘 너희가 웃는 꼬라지를 보면 그 웃는 얼굴에 정말 침이라도 뱉어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퍼붓고 있습니다. 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요 내 포도주는 다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식물과 그리고 그들이 그의 밭에서 얻는 모든 소산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 금과 보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찔레와 그리고 가시 덤불로 다 덮어버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혼란을 닥치면 사실 이 정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늘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에 사실 1절로 5절까지는 우리 인생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정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7절까지는 정말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어 하나님께 묻고 싶을 만큼의 저주와 악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손들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태의 문을 닫으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생산치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운이 좋아서 그 태에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살인자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하실 수 있는지, 사실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향한 저주와 진노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두렵게 짝이 없는 하나님, 정말 소름 끼치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불같고 강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노하 그리고 심판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 중에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의 깊이와 크기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7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말씀 맡은 자들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목회자들이 타락했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타락했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주의 종들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호세아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또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이 시대가 사실 이 호세아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암흑기였고 어두운 시기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시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윗이라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목회자들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가장 극렬했던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도에는 정말 교회들마다 좋은 소식 그리고 이 남가주의 교회들마다 기쁨의 소식들만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2014년을 시작했지만 사실 너무나도 많은 교회 어려움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회들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여전히 목회자들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 교회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2013년도 정말 어디까지 목회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2014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타락해버릴 대로 타락해버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호세아의 시대와 같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과 죄악들이 호세아의 시대와 방불할 만큼 동일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일지도 모른다는, 제가 늘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제가 그렇게 욕하며 그렇게 정죄하며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많은 범죄악 가운데 있었던 목회자의 그 다음 순서가 분명히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나는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아직은 그래도 죄를 지을 만큼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없으니까 라고 안심하며 다행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 단지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그 범죄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의 범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성적 범죄와 물질적인 범죄와 상관없이 목회자들의 죄악과 범죄는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복음과 함께 세상과 짝하여 타협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목회자들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잘못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죄악과 범죄함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타락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가운데로 내어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수록 악한 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세대일수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워질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은 사사로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로 세워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만약 이 호세아와 같은 이 시대와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부터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제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과 주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미쳤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지 않도록 제가 늘 깨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사역자들이 더욱더 깨어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돌이켜야 할 죄악을 오히려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브아의 죄를 버리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기브아의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아의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아의 이 죄악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범죄와 죄악들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브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읽기에는 그 양이 길므로 이 범죄 그리고 기브아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19장에 보면 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두 번째 부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첩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된 성관계,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적 타락 가운데 이런 레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도 그 첩도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관계를 통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한 복수심으로 아마도 또 음행했는가 봅니다. 남편을 따라 그 여인도 음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간통이 발각되자 이 첩은 자신의 고향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태가 되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새벽 기도도 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폐하고 금요 기도 모임도 폐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그 여인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부슬려서 다시 그가 사역하는 사역지로 가자 다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여차여차해서 그의 발걸음이 시작된 어느 순간 해가 뉘엿뉘엿 머물러 이제 하루 저녁을 유숙해야 할 상황에서 머물러진 그 장소가 바로 기브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 지역에 도착했던 이 레위와 이 첩이
한 노인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레위인과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이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족 속의 몇몇 비류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깡패들이 그 집에 찾아가 지금 방금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와 상관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와 동성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시대의 흐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많은 미국의 교단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타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죄악을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죄악에서 레위는 비겁하게도 그 첩과 그리고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그 노인의 딸을 내어줍니다. 어찌나 심각한 죄악들이 그 밤새 이루어졌던지 그 레위의 첩은 그 집의 문고리를 붙잡은 채로 다음날 아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정도 사태가 되었다면 정말 땅을 치며 죄를 찢으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회개해도 부족할 이 레위는 그 시체를 자기의 집으로 들여서 12토막을 냅니다. 그 죽은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각 지파에 이 여인이 죽어있는 시체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시체를 받아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50보 100보 별반 차이가 없는 이 이스라엘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브아를 향해서 그들은 전쟁을 선언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군사를 소집하고 그들을 향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600명의 베냐민 지파들만 남겨놓고 모든 베냐민 지파들이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아의 죄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던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죄악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성연애,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버려야 할 그 기브아의 죄를 여전히 사랑함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려야 할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버리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버려야 할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죄악과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버려야 할 그 죄악을 더 사랑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악은 잃어버려야 할 것은 늘 기억하며 그것을 사랑한 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은 그들은 속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브아와 함께 길갈이라는 이 지명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어떤 지명입니까?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여호수아 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이 길갈에 기록되어진 메시지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약속을 들고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 반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궤가 진행하는 그 법궤를 따라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법궤의 이동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첫 번째 땅, 그 땅에 12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을 대대로 기념해라. 영원히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을 멈추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이 길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의 첫 땅을 너희가 밟게 된 것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갈에서 할례의 명령을 또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여리고 성이라는 그 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평지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마취제도 없었고 진통제도 없었던 그 시대의 할례는 정말 지독한 외과 수술입니다. 돌칼로 남자의 생식기를 친 이겨서 표피를 떼내야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외과 수술이 바로 이 할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문을 열고 적군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미 요단강은 다 덮여서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로는 요단강이요, 앞으로는 적군이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의 명령을 행하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불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라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그곳을 하나님은 길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수치를 잃어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부끄러움과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이곳에서 불러가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의 축복이요, 길갈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요, 길갈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단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길갈의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요, 하나님의 이적의 장소요,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었던 장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랄한 죄악 가운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자리로 그들을 바꿔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죄악된 장소로 변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갈에서의 은혜,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 주셨던 그 승리의 메시지가 있었던 그 길갈에서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는 다시 기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서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가 여러분과 죄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끊어버려야 할 우리의 죄악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봅니다. 기억했어야 할, 그리고 날마다 간직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잃어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 시간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